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보혈로서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는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는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돈 선생님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시가 되면요 지금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시 40분까지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10시 40분 이후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를 한 친구들도 같이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줌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대면 예배했던 공간에서 활용하진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함께 줌도 그리고 대면 예배도 함께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시에 오늘 워킹스루 진행하죠. 혹시라도 내가 신청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오셔서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주한대학원 앞에서 이번에는 정말 드리기만 하고 받아갈 수만 있게 이렇게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이랑 전화번호, 우리 선생님 학생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갈 수 있게끔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안잉 프로젝트라는 것, 그러니까 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주안잉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주안, 인, 갓.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안, 하나님 안에서의 주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안잉, 그래서 주안, ing, G는 꼭 대문자로 써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안, 인, 갓 해가지고 주안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이제부터 저희가 사순절 말씀, 묵상집을 드릴 겁니다. 말마새랑 똑같나요? 아닙니다. 말마새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마새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여하시면서 동시에 참여하셔도 좋고요. 말마새를 더욱더 깊게 하시겠다 하면은 말씀 묵상집은 내려놓고 다른 거 준비된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번에 주안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가면 묵상집이 먼저 있을 거고, 그리고 공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연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간식과 메모지, 그리고 여러분의 손 소독할 수 있게끔 준비된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 같은 걸 몇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건들이나 가까이 있는 것들에게 이렇게 붙여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스티커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준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연락처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래 그 네이버 채널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이버 아이디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공유하시고 연락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어닝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서 우리 이 주어닝 프로젝트와 포함돼서 올해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아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요 라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것을 한번 소감문, 너무 긴가요? 그럼 간단하게 적어서 전사님한테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익명으로 원하신다면 아래다가 저는 누군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나는 이걸 밝혀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내용들, 내가 이 올해 2021년 주안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이제 주안잉 프로젝트 말씀 묵상을 계속 할 건데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느낀 것을 적어가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어닝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오늘 짧고 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순절 첫 번째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 함은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들, 아니 그리고 행복했던 일들도 포함되겠죠. 이 공생의 기간들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 40일 동안을 쫙 지내고 나면 마지막 부활주일이 오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이냐? 아닙니다. 40일 이후에, 그러니까 주일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순절 때 가장 특이한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의 수요일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았나요? 처음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 제가 그 우리 잿물 때 그 제예요. 그래서 제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내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장을 딱 피면 제의 수요일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회개를 할 때 그 제의 할 때 그 제를요, 저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그 연필을 가지고 그 노트 앞에다가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시고 거기다가 누구누구의 십자가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김나단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흙에서부터 왔으며 흙으로 돌아갈 김나단입니다. 적으셔도 좋고요, 그런 마음으로 묵상으로 새기셔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 부려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내가 더 갖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걸 내려놓고 조금 더 차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보라는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정보가 옛날에는 독점하던 시기죠. 이 독점하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 싫어했던 분이 세종대왕이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만들어서 야, 너네가 글씨를 다 같이 알고 맞고 틀리고를 알려줘야 얘네가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지 않겠냐. 얘가 지키든 안 지키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했던 것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셨죠.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을 패스하거나 뭐 검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성장해서 넘어가면, 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정보를 내 머리에 넣으면 내가 이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급되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리는데요. 정보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정보를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정보를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디서 왔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추측하던 중에 해외에서 석박사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아세요? 경찰서 앞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경찰서 앞에서 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차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해외에서 유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온 다음에 컴퓨터로 열심히 주식을 파악해서 정보를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목은 그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명명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갔습니다. 참 독특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거보다 이제는 해외에 가지 않아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이 정보를 과거에는요, 또 어떤 집이나 어떤 컴퓨터 앞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던데, 핑거 프린세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핑거 프린세스라는 표현 아세요? 손가락 공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찾아보면 되는데 너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찾아줘야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핑거 프린세스, 내가 더 찾아줘야 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젠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든 엄지만 있으면 충분히 정보를 나눌 수 있다 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포노 사피엔스. 그러니까 폰을 보는 사람.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포노로 해서 미디어를 보는 사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인간들이요, 어떤 미디어나 매개체들을 수시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소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지요. 어떤 거였나요? 네, 인스타그램 지금 말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매일의 말씀이 사순절 그 묵상집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고 있죠? 네, 읽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읽고 있는 그 말씀을요, 그대로 묵상집에도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나에게 긍정적인 걸 이렇게 소비하고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적인 것, 그리고 쾌락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어려워가는 순간이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라는 점과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쳐갈 수 있을까요?
바로 분별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별성. 이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정보들, 사실 정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죠. 참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소비하는 순간부터 과거에 지었던 잘못들과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사도행전의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야 되고요. 내가 믿던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면 괜찮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내 과거에 나태했던 거나 내가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요. 더 편한데 살아남을 수 있고요. 내가 하던 것을 끊어내고 내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간다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끊어내고 회개하고 천국의 나라로. 아니,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자. 예수님 앞으로 가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잘 압니다. 저도 참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있어요.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왜 죄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과거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를 다시 한번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계속 이쪽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했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잘 모르겠어 하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계속 읽어가십시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한 걸음인 것 같은데 하루에 한 걸음씩 100걸음을 가면요. 100일을 가면요. 누구보다 100걸음 앞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는 건요. 노력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는 지난 수요일부터였는데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하자고요. 우리 주안익 프로젝트를 통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읽은 다음에 모르는 거 동그라미 치고 아는 거 이렇게 별표 쳐가면서 나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자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노트에 계속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 적어보자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요, 사순절에, 아니 고난의 그 어려움과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 딱 떴더니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겪으셨던 고난을 내가 함께 겪었을 때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근데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것들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가능한 친구들, 아니 혹시라도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이따가 주안익 프로젝트 키트를 받으셔서 보겠습니다. 주안익 키트에 내가 올해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절제할 것들을 딱 3개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다시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데 방해되어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들 딱 3가지 적으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1분조차 기도를 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것 딱 3가지 딱 적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40일만 딱 해봅시다. 이랬는데도 안 된다.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모두 다 변화되는데요. 지금 변화되는 것은 회개하고 가까이 갔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곳이요, 누군가에게는 느껴지고 있고 누군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그 자리를 가보자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보자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십시다. 말씀을 깊게 확인하고 묵상하고 끝나고 나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가가 보십시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주안임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머리는 좀 똑똑했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유학도 갔다 왔고, 유학 갔더니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막 너무 막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서 막 살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같이 동거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았죠. 그래서 그 아이까지 낳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맨날 연락을 했대요. 이제 그만 돌아와라.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여기서 함께 살면서 좀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엄청 유명한 그 목사님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청년이 가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곳을 가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걸어가다가 이게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 탐욕들을 벗어버리고 라는 이 모든 것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웠던 사람,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렵게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아니 예수님의 묵상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변화가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내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함께 주안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십시다. 저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전에도 바뀌었고 오고 나서도 바뀌었고 올해는요, 엄청난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지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함께 하실 주안임 프로젝트, 이 주안임 키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만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주안임 프로젝트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안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쓰러졌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독교가 끝났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웁시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우면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함께 나와서 주안행 프로젝트, 아니 우리 쓰러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순간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가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옵니다. 주님,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눈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장하며 결단하며 변화되는 것을 서로가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저희의 삶에 은혜가 성장되는 순간 갖길 원하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하시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듣고 나누길 원하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은 이번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시작될 주안인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겠노라 저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네, 오늘 이제 예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은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오프라인 때, 대면 예배 때 함께 가져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 그것을 담아 우리 예물 준비했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잘 보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물 가운데 그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보시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며 주안행 프로젝트에 함께 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주안행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 주안행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말씀으로서 더욱더 복음으로서 변화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너무나 아쉽지만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